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피곤하시죠? 기지개 한번 하시고 잠을 좀 한번 깨겠습니다. 우리 기지개 한번 쭉 하시겠습니다. 네, 하시고 네, 저는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껏 하시고 그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우리 옆에 보시면서 네, 졸지 마시고 네. 정신 여러분 바짝 차리고 우리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말로 하는 사랑인 이제 축복, 복을 빌어주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몸으로 하는 사랑인 이 함께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거죠, 그렇죠? 함께하고 뭔가 같이 공유하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상대가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함께 해줄 때 그 어떤 것보다 이제 더 큰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이제 그냥 옆에 이제 있어주는 것, 그 자체로 큰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또 세상과 나누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말씀은 이제 축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보통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으로 이제 보통 축도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축도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축도하는 교회도 이제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그 아론 계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이제 소위 축복의 선언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이제 축복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 축복의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큰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심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좀 보시면서 이 함께함의 사랑,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할 때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이제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이 되어 준다는 거죠. 담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담은 이렇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이제 항상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 이 함께하는 사랑은 이제 그 자리에 있어주면서 지켜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 전에 한 가지를 이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부부 십계명에도 포함시킨 내용인데 이제 서로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안 하게 되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안 하게 되죠.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이제 서로의 역할을 좀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집을 나가거나 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숨기는 표정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다 그런 모습이 가정마다 있죠.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뭐 우리가 서로의 역할을 그냥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각 가정마다 이제 서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좀 서로 좀 지켜줘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도 이제 상황과 여건이 조금 어려워도 이제 할 건 하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이제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좀 유지해주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서로의 자리를 좀 지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삶에 울타리를 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인 거죠. 저희 집에 이제 액자가 하나 있는데 이 액자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 바닷가 모래사장을 거닐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라고 해서 이제 뒤를 돌아보았더니 이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보거라, 저기 저 발자국이 바로 너와 나의 발자국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걸어간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때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 저기를 보세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는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장 힘들 때였는데 주님은 어디에 가시고 나 혼자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세히 보거라, 그 발자국이 누구의 것인지,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단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저희 집에 그런 액자 내용이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굉장히 찡하고 감동스러운 내용인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거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이 고난의 길을 대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저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자굴에서도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그들을 항상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의 삶이 항상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바로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표현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를 당하거나 또 어려움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도록 그냥 고아와 가부처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이 서부 개척 시대에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자기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던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용맹스럽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용맹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이가 차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 의식 중에 하나로 어두운 밤에 이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 밤을 지새우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나운 맹수가 나올 것 같고 이 소리 저 소리 들리고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럼에도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가서 이제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이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는 용맹을 갖추고 이 강심장이 되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그 부족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워도 이 성인식을 통해서 책임 있는 성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깜깜한 밤을 지새우고 나서, 밤이 이제 지새우고 나서 새벽이 오면은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성인식을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아버지가 아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 혹시 사나운 맹수가 아들을 해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그 아이가 담력을 키우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항상 지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삶이 결코 외롭거나 힘든 것이 아니구나. 더 용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밤을 지새운 담대한 마음과 뭐 어떤 튼튼한 육체나 어떤 지식을 갖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성인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그리고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켜주는 범위가 점점 커져서 나 자신을 지키고 또 가족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족 전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제 진정한 성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많이 보십니까? 영화 많이 보세요? 영화 안 보시고 유튜브 요즘 많이 보는데 이제 예전에는 영화들 참 많이 보셨습니다. 비디오 빌려서 많이 보고 했는데 영화 중에서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유명한 영화죠, 그렇죠? 밀양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뭐죠? 네, 전도연. 아, 지금 보셨구나 진짜로. 네,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도연이 연기한 이 신혜라는 그 여인이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이제 어린 아이와 함께 이제 밀양이라는 동네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죠. 거기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그리고 새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아들을 유괴로 잃게 되죠. 그녀는 여러분 이전에 이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도 이제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다 이제 꿈도 포기하고 남편의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일찍 죽으면서 남편에 대한 꿈도 다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이사 온 곳에서 이제 유괴로 떠나보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이제 속이 터지겠습니까? 분하겠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뭐 살려고 아주 몸부림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부흥회에 갔다가 이 여인이 뭐 나름 위로를 받고 소위 은혜를 받아서 이제 범죄자를 그 유괴했던 범죄자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회를 가게 되죠. 근데 그 면회를 갔는데 가면 이 범죄자가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줄게 이제 이런 걸 상상하고 갔겠죠. 근데 이제 이 범죄자가 굉장히 태연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용서하러 갔다가 이제 우라통이 더 터지면서 이제 그냥 돌아오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어려워도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이미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정말 괴로운 상황인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이제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신의 옆에서 그를 떠나지 않고 이제 계속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거기까지는 안 보셨나요, 여러분? 네, 그게 누굽니까? 송강호, 그렇죠? 카센터 사장이었던 이제 송강호, 종찬이라는 사람을 이제 연기를 했는데 송강호가 연기를 했죠. 이 사람이 이제 신의 옆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의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시내를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망 없는 시내의 삶에 이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가 영어 제목이 Secret Sunshine입니다. 비밀스러운 빛이라는 거죠. 그가 여러분 시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주면서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줍니다. 그 어떤 조언도 하지 않고 대단한 돌파구도 그녀에게 열어주지 못하지만 그저 시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면서 짜잘짜잘하게 도와주는 거죠. 함께함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종찬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이 송강호가 연기하는 것을 한번 유심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명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영화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괴롭고 힘겹고 어려운 때에도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는 때에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랑을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족이나 또 친구나 교우들이 있다면 옆에서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켜주는 함께함의 사랑이다. 두 번째로 이 함께하는 사랑은 이제 은혜를 베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 얼굴을 비추신다, 내게 비춘다 할 때 여기서 비추다라는 말은 우리 그 하나님의 인격을 가감없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 순간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은혜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죄가 없는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990년대 후반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 다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 이제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다가 이제 탈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탈옥해서 약 907일 동안 뭐 신출귀몰하게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 신창원 신드롬까지 막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신창원이 입었던 뭐 티 입고 막 이렇게 여러분 하는 모습들 많이 봤죠. 아무튼 신출귀몰하고 굉장히 여러분 날랜 그런 범죄자였던 것이죠. 이 신창원은 어린 시절에 이제 일찍 어머니를 세상에서 떠나 보내고 아버지가 이제 신창원을 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의 밭에서 이 신창원이 이제 수박서리를 하게 되죠. 우리 수박서리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 정도 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면 잡혀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약간 문화처럼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허용이 좀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창원이 뭐 그 수박을 좀 훔쳐 먹었는데 아버지께서 이 신창원을 교육시킨다고 이제 소년원에다가 그냥 이제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서 교정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뭐 분노가 더 생겼겠죠. 분노도 생기고 뭐 범죄에 대해서 더 많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조금만 은혜의 눈으로 이 아들을 키웠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여러분 교육이라고 한들 자식을 여러분 소년원에 집어넣는 그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혹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합니다. 너무 많이 넘어지죠. 너무 많이 넘어져서 여러분 무릎이 너무 아플 지경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고 가혹하게 징벌했다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은혜 베푸신 거죠.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겁니다. 내가 한 것보다 때로는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실수하면 괜찮다고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긴 했지만 그 후에는 더 많이 싸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는 것에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논에서 물을 대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논은 모내기를 할 수 없죠. 아무리 좋은 모종을 심어도 이 물이라는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비판을 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반발심만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팍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해서인 거죠. 자꾸 제 아내가 저보고 은혜 좀 받으라고 얼마나 강팍해 보이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집에서는 좀 현찮나 봅니다. 어쨌든 저보고 자꾸 은혜 받으라고, 은혜를 좀, 남편이 은혜 받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맞는 말이니까 우리가 계속 은혜는 받아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군대에 있을 때가 이제 잠깐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군대라는 것이 여러분 요즘은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 힘든 것이죠. 좀 지나면 괜찮지만 이 처음에는 참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저도 이제 훈련소에서 한 달간 기본 훈련을 마치고 이제 운전병이라서 그 야수교라고 야전수성 교육대로 가서 후반기 교육을 운전 교육을 이제 마치고 몇 주간 이제 더 하고 춘천에 있는 12화학대대라는 곳으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서글프게도 저에게 동기를 한 명도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같은 군번에 동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군번에는 저밖에 없었던 거죠. 안 그래도 여러분 군대를 가면은 사람은 많아도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 곳인데 이 동기가 없으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적응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다 새롭고 생소한 거죠. 고참들은 여러분 뭐 또 얼마나 막 갈굽니까? 뭐 교회 간다 갈구고 청소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갈구고 손으로 간물대 이렇게 해서 뭐 먼지 나왔다고 또 뭐라고 하고 뭐 자꾸 따라오라 그러고 그러면 자꾸 또 따라가고 뭐 그냥 힘든 것이죠. 막 갈굽니다. 계속 그냥 심심한지 계속 할 거 없으니까 계속 서로 갈구고 막 뭐라고 하고 집합시키고 그러는 거죠. 표정도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러면서 괜히 또 한마디 하고 얼마나 짜증납니다. 아무튼 되게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군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중에 굉장히 힘들죠. 이제 100일류가 나가기 전이었으니까 막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이제 경험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이제 큰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대대급.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 잘 모르실 텐데 대대급은 작은 곳입니다. 크지 않은 부대입니다. 그런 작은 부대에는 이제 단독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그 안에 이제 작은 부대 안에는 거의 없죠. 보통은 주일이 되면은 이제 교회 갈 사람들 모아가지고 사단이나 이제 군단급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만 드리고 바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대 배치 받은 부대는 정말 대대급인데도 제가 자대 배치 받고 들어갈 때쯤에 교회가 하나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반듯하고 이쁘게 교회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대 전에 하나님께 이제 막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계속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그런 좀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거의 작전 기도 비슷하게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월 17일 날 입대를 했는데 이제 자대 배치 받은 게 7월 중순쯤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부대의 대대장님이 제일 높은 분이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신자셨어요. 굉장히 신실하신 그냥 교회만 다닌 분이 아니라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고 이등병들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어렵게 하지 말아라. 예배 가고 싶다면 다 보내줘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지어지고 있었으니까 교회가 거의 다 이제 지어졌을 때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우연찮게 둘러보다가 교회가 이제 기공이 되고 건축되는 과정을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액자로 걸어놓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날짜별로 게시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며칠에 입대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집중을 잘하고 계십니다. 5월 17일 날 제가 입대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교회가 기공식을 한 때가 바로 5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교회도 별로 없는데 대대급 안에 제가 그 대대급 교회 조그만 그 부대에 가서 교회가 저 입대 날짜에 맞춰서 딱 건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선 제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옆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 막 얼굴 들이미면서 믿어라 믿어라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낭망하지 마라, 어려워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도 많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팍팍하고 여러 세상의 무거운 짐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많이 구하시고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함께하는 사랑은 평강을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라는 표현은 받아들이다, 열망하다, 계속 주시하다, 공급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역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주시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열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은 이제 눈을 떼지 못하죠. 사랑하면은 여러분 계속 그냥 서로 쳐다보면서도 질리지 않게, 여러분 질리지도 않고 계속 쳐다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죠.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뭔가 내가 공급해 줄 것이 없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거죠. 우리에게 계속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이 주시하시고 고이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여전히도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속에 왠지 모를 이 마음의 평강이 확 밀려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어려운 마음의 짐도 많이 있지만 나를 바라보시면서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쉼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평강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함께 하심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함께함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나누고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이 한 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또 승리하는 한 주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